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야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다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냐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스크린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좀 요란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 썸머스쿨이 있는데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당분간 8월 달까지는 아마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요란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노란 색깔이 있는데 이게 러브라는 뜻이죠. 밑에 지저스가 있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동안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 법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 일컫는 이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됐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춤을 춥니다. 찬양 소리가 나고 또 악기 연주가 있고 춤을 추고 감격의 기쁨을 맛보는 장면이 바로 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로 3개월 전에 이미 한번 트라이를 했었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70년 이상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다가 수레에 끌고 나오다가 소로 그것이 덜컹거리다가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붙잡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3개월 동안 오벳 에돔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러고 나서 결국 다시 이제 메고 나오면서 예루살렘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막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성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약궤는 그동안에 기럇 여아림에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70년 이상이죠. 뭐 어떤 학자들은 100년이다. 뭐 계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그 넘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오랜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성막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인데 성막은 그동안 어디 있었는가? 언약궤가 성막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전쟁터에 그것을 끌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끌고 나가면은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은 승리할까 싶어서 갖고 나갔다가 결국은 빼앗기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비어 있게 된 거죠.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결국 실로까지 함락을 하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함락되기 전에 아마도 성막은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갔을까 추측을 해보면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이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성막 얘기는 나오지 않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화목제와 번제가 드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아마
길갈에 있었을 것이다. 지금 실로에서 길갈로 가게 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진 쳤던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던 그 시대의 중심이 됐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이제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기브온으로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가 있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기브온에 가 있었는데 기브온은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서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이 길갈에 있었던 이 성막도 여전히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그때 그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학자들 생각에는 새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새로 만든 성막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꽉 찬 성막이 된 것이죠. 그동안은 지성소가 비어 있었어요. 성막이 비어 있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제물, 제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아마 제대로 하나님께 제물이 드려졌겠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체적인 어떤 예배에 대한 언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사무엘상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0장 8절에 가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정도가 다예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도 길갈에 있었던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것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만 있었고 어떤 영성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런 없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보니까 이런 그 영적 권위가 존중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에 대한 어떤 영적인 고백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지금 군사로 나와 있던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왕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꼭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을 왕이 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예배, 제물을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묶기 위해서 서둘러서 드렸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하나님의 궤가 없는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드렸던 그 예배 제사가 공허한 제사였고 형식적인 제사였고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예배였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간절했던 마음은 바로 이 지성소의 법궤를 다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가져오게 되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수도로 예루살렘을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오늘 1절이 이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궤를 메고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것을 놓고 이제 제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룩한 예배의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꽉 찬 성막의 예배인가? 아니면 껍데기의 형식적인 인간적인 정치적인
사람이 초점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 영적인 인터테인먼트, 공허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예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예배가 사람을 향한 퍼포밍이 되게 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이 비유를 맞추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만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다 헛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세상의 것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시간이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바로 이 물질적인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뚫고 들어가는 통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행여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언약의 궤가 함께 임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꽉 찬 언약궤가 거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예배의 연결, 예배의 결과가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왜 예배 자리에 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서로 축복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비난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가십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곳이, 축복을 받는 곳이고 축복을 나누는 곳이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떡 한 덩어리와 과자를 드렸다. 저희 교회는 요새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지만 매주일 떡을 나누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떡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떡을 나누는 것이 아주 성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물론 성경에 오늘 말씀에는 떡만 나눈 것이 아니라 과자가 더 들어간 것을 보니까 떡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떡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면서 동시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싹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특별히 소그룹, 각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을 거예요. 셀, 우리 교회는 소회, 목장 등등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매주일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가족임을 고백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함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 이후에 집을 오픈하는 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언약궤가 있는 꽉 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각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과 감사 속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흘러가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공동체가 교회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